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운 일들, 또 어렵지 않은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 우리는 정말 실패할까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어려운 일을 이기면서 실패를 이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 실패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쉬운 일 앞에서는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려운 일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가볍다고 생각하는 일도 먼저 기도함으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여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건 너무 쉬운 일이야, 이건 간단한 일이야, 이건 가벼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여호수아 9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하여서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 이후 500년 동안이나 그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여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여라도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친을 맺어요. 왜?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물론 실상은 가까운 곳에 사는 기브온 족속인데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전쟁으로 다 진멸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양식은 마르고 곰팡이가 쓸었고 그들의 신발도 낡은 것을 신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 그들을 노역을 삼아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는 500년의 이스라엘 역사인데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00년 동안 이방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눈물과 단식의 날들을 1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무려 500년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은 가볍고 간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구절은 14절이죠.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본문 한번 크게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화친을 맺었더라. 이 한 번의 선택이 500년을 단식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강한 족속이었다면 그들은 기도했을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약하고 그 일이 너무도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그 일이 500년을 단식하며 살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한편 우리 생각에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일들도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마다 순간마다 어떤 것을 그냥 해결하고 그것을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는 힘든 일 앞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쉽고 간단하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현상을 의지할 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리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기 한번 여러분 줄을 그어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양식은 이제 12절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이렇게 오래된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죠? 거기 보니까 13절에 우리의 가죽 부대로 새 것이었으나 이제는 다 낡아서 찢어졌고 또 이 옷도 이 신발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짓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 곰팡이가 썰었던 양식이라든지 찢어진 가죽 부대라든지 낡은 옷과 그들의 신발을 보고 이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구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하다.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건 분명하구나.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확신하게 될 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보았어, 내 눈으로 보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 것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택하여 두었기 때문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사무엘의 눈에 들어왔던 아들은 가장 맞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키도 크고 그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되고 중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십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는 꼭 기억합시다. 아니구나, 내가 본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겠다. 그리고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 현상을 보고 우리 마음이 정해질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다, 사람은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 기도해서 중심을 인도받고 진리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사람의 말을 의지할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 결정을 했냐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요,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화친을 맺었더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누구나 마음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하는 게 사람의 말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마음이 움직이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아멘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 왕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있을 때입니다. 쫓기고 광야를 피하여 다닐 때 그일라의 주민들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물론 그일라도 위험하지만 만일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한다면 우리들이 사울에게 다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그 일은 안 됩니다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반드시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위험하지 않다. 사울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거일라를 구원해 줬고요. 사실은 거일라 주민들이 어려울 때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일 때문에 훗날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끌려서 내 마음이 정해질 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사람의 말은 다 자기 유익한 대로 말하지만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정해질 때 꼭 기억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당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다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과 어떻게 싸워 이겼으며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이겼으며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낫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생각해도 우리가 강하구나. 우리가 강하구나.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쭉 보았을 때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또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완 여정을 보면 과연 이스라엘이 강한 족속입니까? 약한 족속입니까? 약한 족속이죠. 맞죠? 약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자꾸 이기다 보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강할 때 실수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굳게 다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7째 날에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지더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7장은 여리고 다음 성이 뭐죠?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아주 작다, 이런 뜻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작았으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여리고는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성 여리고는 기도함으로 이겼고 작은 성 아이는 기도하지 않았자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걱정하지 마.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도 꼭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생각에 이건 간단한 일이야, 이건 쉬운 일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결정이 쉬울 때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거기 한번 줄을 꺼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곧 그들과 화친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로 화친을 맺었더라.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곧 화친을 맺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곧 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지각 속에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은 참 분명하고 이건 아주 내 생각에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이건 쉬운 일이다, 이건 너무 간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실패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외적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수는 내적인 겁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여 넘어지는 게 실수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승리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함으로 오늘 나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